이 땅을 산다는 것은 수많은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나와 너의 관계로 일상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괜찮은 나와 너가 만나면 시너지가 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은 그 관계 안에서,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관계의 모습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한 관계의 형성은 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관계가 수시로 깨어지고 있어서예요. 그건 우리 인간에게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실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입니다. 많은 만남이 있지만 거기에 또 순수함도 있겠지만 이기적인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시작되었다가 그 일이 아무래도 성취될 것 같지 않다면 가차없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너에 대한 생각보다는 나에 대한 어떤 이기적인 그 마음이 더 앞서는 거죠. 지금의 시대 정신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어떤 그 배려와 따뜻함보다는 냉랭함이 더 흘러넘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처럼 기존의 질서가 해체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와 삶의 자리를, 나와 너의 그 관계를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준비된 나를 통해서 너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세상의 것과는 분명 다른 그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나에게, 세상은 나로 인해서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 기존의 질서와 행동, 가치관으로 이 땅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다면 똑같이 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같이 굴러가는 거죠. 그 흐름 속에.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지체들이 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를 살펴본 것이 저희들의 그 삶 속에 실은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전체 어떤 써나가는 그 구조를 보면 전반부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나로부터 너에게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 나와 너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져 가는 그 그림을 쭉 그려왔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몸의 구성원으로서 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선 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의 이웃을 향해서, 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그 고민. 그것을 바울은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연유로 이 기존의 공동체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그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인 것이죠. 과연 나는 나의 지금 포지션, 나의 이 부르심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에베소의 그 사람들의 그 삶이 세속 가운데 취해 있었던 그 삶에서 성령이 그들을 끄집어내 주셨기에 이제 그 성령님의 그 견인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현상, 어떤 삶의 열매들을 4가지로 이야기했었던 거죠. 성도의 어떤 교제와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4번째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21절의 이 말씀은 우리들의 그 관계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이것이 어떤 그 억압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한 그 억압적 구조 속에서의 일방적 복종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그 권위 앞에 강압적으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상호 존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존중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물론 주님에 대한 생각조차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 내가 주 대하는 걸 뭐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겠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주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있어서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인 거죠. 결이 완전히 다른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모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순종함에 따랐던 진정성에 대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가? 이 마음으로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경외한다면 나의 존재의 그 모든 그 가능성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나를 건져주심에 대한 그 은혜의 기쁨이 있다면 내가 보기에 사랑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어줄 수 없음에도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이 나를 보셨듯이 그 영혼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며 그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한다면. 또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거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이 없다. 그것은 실은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여러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인 죽게 하듯 하라는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들을 세워갈 것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서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6장 5절에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내, 자녀, 종이라고 하는 특정한 위치 안에서 예를 들고 있지만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은 모든 관계로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자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주를 경외하는 크리스찬 한 사람이 세상에 흩어져 자기가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타자를 죽게 하듯 대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난다면, 그럼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울은 이 원리를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도전은요, 가정의 해체입니다. 가정의 해체예요. 너무도 요즘 쉽게 이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점점 변화되고 있고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이 문제 앞에서 실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결코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거죠. 말을 못할 뿐이지 소갈이 하는 그런 그 크리스찬 가정들 또한 많습니다. 우리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에 다른 차원의 접근과 차별화된 그런 그 행동이 요구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런 그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 원리와 함께
이 부부 사이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래서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그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있는 자만이 실은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깊이 속으로,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이것은 그냥 미사여구일 뿐입니다. 그냥 입으로서만의 이 립 서비스인 거죠.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아내가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 자매님들은 사실은 이 말씀에 쉽게 아멘할 수 있을까요? 내 남편이 내 머리야? 아니, 창조 때요 갈비뼈인데 왜 갑자기 머리로 올라가지? 실은 이 머리됨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머리가 된다, 우두머리, 벌써 그 생각, 어떤 지배, 통치, 억압,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상하 종속 관계를 사람들은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물리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그 개념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성경의 용어들, 성경의 어떤 컨텍스트를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 다른 개념으로. 일반적 개념으로 바라볼 때 성경을 실은 우리가 오해하는 영역들이 참으로 많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머리됨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표현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만 돼요. 그 몸의 구주시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그 몸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셔서 세우시기 위해 희생하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서 이루어진,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임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해야 함을 뜻하고요, 지배가 아닌 아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 남편 될 분들이 많죠. 저를 포함해서 남편 될 분들이.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이루어주신 이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반쪽인 나의 위치와 나의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권리를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거기에서 나의 헌신,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범주를 떠나서 저 세상 속에 나갔을 때도 그 세상에 내가 속한 그 공동체, 내가 속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이 원리를 적용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어떤 그 거룩한 그 영향력, 관계의 영향력들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가서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똑같이 권리를 누리려고 하고요. 똑같이 이기적이 되고요. 예,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어떤 그 말씀과 괴리되어진 이 삶. 계속해서 우리들의 어떤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치를 이제 우리가 누려나가게 되면 이제 상호 간의 어떤 그 존중의 사실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났을 때,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결혼하지 마라, 다른 멍에도 같이 매지 말라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날 수 있고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이 가치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그리스도께 헌신한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것을 알고 남편이 해내면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나도 같이 상호 존중함으로 복종할게요, 헌신할게요, 이게 박수가 쳐지겠지만,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남편에게 22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능할까? 뿐만 아니라 자기를 상호 존중해 주지 못하는 아내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행했던 것처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 자매들 보면 군림하려고 하고 책임감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복종할 수 있을까? 난 할 수 없어. 쉽게 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2절의 말씀, 이건 그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자, 이 말씀 22절, 복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의 무게중심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22절 원문에서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실은 헬라어 원문에 들어가서 보면 복종하기를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21절의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21절의 말씀과 의미적으로 연결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은 앞의 말씀도 붙잡아주고 뒤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에 대한 그 부분도 붙잡아주는 그러한 그 구절인데, 이 22절의 키포인트는 복종하라는 말에 있기보다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저 인간이 주님이 아니지만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족했던 나를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은혜를 입었던 나에 대한
그 생각 속에서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 타자, 너를 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어떤 그 복종에 대한 그 부분보다는 죽게 하듯 하라.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십니까? 그 마음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내 머리는 그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은데 이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죽게 대하듯 그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반대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남편뿐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 남편에 대한 의무가,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아가파테, 이것은 비이기적이고 무조건적인 희생적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나눌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그 영성의 자리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고민하게 되죠. 수많은 관계 안에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관계. 왜냐하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너에게로 생명이 흘러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위한 어떤 그 관계를 우리에게 요청하시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새롭게 준비된 내가 아니라면 나로부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모든 채널이 다 막혀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열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관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스도가 또한 교회를 섬겼듯이, 사랑했듯이, 희생했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몸을 아끼고 계십니까? 아프면 병원도 가고요, 약도 먹고요, 건강보충제도 먹고요, 음식도 먹고요. 내 몸을 우리가 보존합니다. 또 운동하기도 하고. 자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성숙과 그 타자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 채워주고 돌보아주는 존재로서의 우리를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어떤 그 복종과 사랑,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서로 창세기의 원리처럼, 창조의 원리처럼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는 거죠.
보완하고 채워지고 엮어져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 꽃감 빼먹듯이 상대방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오늘 이 남편과 아내의 원리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의 그 만남 속에서 이런 그 상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교회 안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도 그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내어줌을 통해서 너가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보완되어 줄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내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행동을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비교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살피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인 거죠. 이것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또 이와 동일하게 아내가 복종한다는 의미도 헌신적인 자기 희생의 한 측면입니다. 복종한다는 말은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말이에요. 나를 그냥 드리는 게 복종인 거예요. 여기에 사랑한다는 말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종과 사랑은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이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종과 사랑은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기 희생의 다른 두 측면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한 그 영혼의 어떤 그 마음, 그 긍휼의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과 또 그 영혼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실은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 자신을 포기할 때만이 상대방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행동이 부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희생하고 내가 그를 섬기고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그러면 이것이 저는 복음의 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너가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이 복음의 진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상생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새로움을 결단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쭉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온 것은요, 이 복음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쭉 얘기를 해온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리하게 하는 관계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그런 관계들이 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그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게 복종하는 것이며 희생하며 지금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그 상황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을, 그 이웃 가운데는 정말 미운 이웃도 있을 텐데 그 이웃을 내가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교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 내어주셨어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인한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있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쓸모없음과 누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데 자꾸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뭔가를 얻으니까 주려고 하는, 그래서 주려고 하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nothing,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무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질서의 삶을 우리 속에서 태동하도록 해주신 거죠. 변화되도록 하신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그래서 서게 된 것이죠. 우리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그냥 내어주셔서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자,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 상대방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죽는 그날까지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쉽게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채우시는 기적, 내가 진정 돕는 자가 되어 타자를 풍성하게 하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믿고 이 길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듯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타자에게로, 너에게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관계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타자를 향한 그 마음,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 그런 것들을 세워가야 될지를 주님 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듯이, 교회를 대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너에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너무나 많은 관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떠한 그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저 수많은 관계들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원리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녹아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우리만을 생각합니다. 주님, 미워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주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들을 우리는 쉽게 끊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새로운 백성,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섰습니다. 이제는 이전의 그 가치, 이전의 태도가 아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진정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